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산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원리가 거기 잘 드러나 있죠. 복음의 원리가 뭡니까? 복음은 멈춰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뻗어나가고 확장되고 번져나가는 거.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왜? 복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죽었으면 그냥 고자리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을 텐데 살아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자꾸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자, 그렇지만은 복음이 이렇게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그 복음 세계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뻗어나가다 보니까 유대인들 말고 그 다른 사람들, 이제 이방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고넬료 사건이 보여주는 바예요.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복음이란, 구원이란, 은혜란 다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유대인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는 있어도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역사했다라는 걸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아직까지 그거를 자기들이 전혀 보지도 못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방문했던 그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아주 신날이라고 그러죠. 신날 맞죠? 네. 신랄하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 아주 쥐잡듯이 잡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베드로가 처음에 하나님 환상 보여주실 때에 내가 이것을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안 먹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왜? 율법에 속되던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베드로나 유대주의자나 똑같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가 막히게도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거기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자기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기적을 맞섰는데 그들에게도 그게 똑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못하겠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성령의 일이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속이 터지는 겁니다. 나라고 원래부터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막상 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들이 보여졌다.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딱 만져주시니까 마음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복음은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구나. 복음은 이방 세계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도.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그 다음부터 보면은요, 복음의 이방 전파에 이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은 두 번째 기사부터는 스데반의 순교 이회 사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성도들이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이제 시작이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몰아닥치기 시작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 각지로 흩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봤던 그런 다른 동네들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다른 동네를 이사 가도 꼭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예수 믿는 그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고, 나랑 같이 이번 주에 교회 가봐. 예수 믿는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사람 들어온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 지역이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많이 믿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죠? 뭐예요? 네, 안디옥 교회죠. 자,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는 거냐? 자,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로마, 여기가 소아시아인데 안디옥은 소아시아에 있어요. 소아시아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 흑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에베소가 있고 그런데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최초로 이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방인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겠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전초 기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이방인 신자들이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은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겠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순교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속사도들 뭐 교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주후 70년에 멸망했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수권 교회로서 이제 우두머리 교회로서 초대교회의 그런 복음 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복음 사역은 나날이 위세를 더하면서 점점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은요, 이런 외적인 형태의 부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 많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슬로건이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등장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외적인 성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내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 개개인 간의 어떤 어려움을 도와가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발전과 확장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한 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성령의 뜻에 따른 사역이었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자신의 행동이 성령의 명령으로 인한 거였다라고 말합니다. 시작.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라 지금 베드로가 움직였는데 사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모든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일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21세기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후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 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거기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했어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장 15절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11장 24절. 아멘. 다 성령이 하시게 하는 것을 따라서 그들은 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성경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오래됐죠. 우리가 뭐 추석도 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한 달 전이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난 10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베드로 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었는데 혹시 적어놓은 분들 계세요? 적어놓으신 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었다. 기억나세요? 왜? 아무도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화평의 복음, 네? 해방의 복음, 그 다음에 치료의 복음, 능력의 복음. 치료, 능력의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에 우리 말을 해서는요, 이런 게 나오겠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밥도 맛있어요. 이런 거 암만 백날 전해보세요. 거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치료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딱 하나여야만 됩니다. 뭐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웃기고 자빠져 너나 잘 믿어라 해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에 죄에 눌려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다친 마음, 그 갈급한 심령, 그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시달리는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감사하게 많이 나왔으면 아멘도 커져야지. 자, 이런 게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는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예,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19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거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저분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심장 없으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삼위일체 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있고를 떠나서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삼위일체가 뭐예요? 셋인 하나, 하나인 셋.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각각 그 위가 달라요.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삼위간에는 어떤 질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무슨 질서냐? 자, 일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8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여기서 성령, 보혜사 성령은 누가 보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여기서는 보혜사를 누가 보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셔서 오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누가 누굴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 분이에요. 예,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는 사랑의 하나님, 성자는 은혜의 하나님, 성령은 교통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온다니까. 내가 제 말은 안 해요. 성경 말만 하지.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13장 13절. 예, 축도가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성령님은 교통하신다.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축도를 잘 하시는데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을 빼더라고요. 성령의 교통 빼는 목사님들 꽤 많아요. 성령이 우리와 이 예배를 통해 교통하지 않는 예배는요, 헛예배입니다. 그래서 축도에서는 반드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불려집니다. 불려지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 성령이 하는 주도적인, 성령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주님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현실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자, 결국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 맞습니까? 성령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맞습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근데 아무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누굴 통해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에게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분명해지죠. 기독교의 역사, 아니 세상의 역사까지도요.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도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성령이 쓰시느냐? 첫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자, 사도행전 10장 9절.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11장. 네, 11장 15절에 5절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구절에서 다 뭐 했어요? 기도했다. 기도. 그러니까 성령은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뭐 대단한, 세상에서는 대단히 알아주고 그건 소용없어요. 성령이 붙들어서 일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모르면은요, 내 맘대로 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뭘 원하시겠다 지들 생각이지,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얘기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걸 해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이런 사람이 성령님께 선택되는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착한 사람, 곧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 자, 여기서 착한 사람, 제가 이 얘기를 착하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착한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장로님 착해요, 안 착해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좀 더 착해지셔야 될 것 같은데. 착하죠? 이게 세상에 말하는 착한 거는 뭔지 다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착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착한 걸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착한 건. 그래, 뭐 다 얘기하는데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착한 거라는 거. 내가 큰 소리를 떠들어서 그러나? 미안하네. 기독교가 말하는 착한 거라는 건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없고 한 건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제 성질머리가 더럽다는 건 누구보다 하나님 잘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줘서. 그런데 이런 성질과 이런 적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쓰고 싶겠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쓰세요. 왜 쓰시느냐?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건 하나님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족한 것들은 주님이 다 못난 것은 깎아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다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가. 자,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네. 그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서로 옆에 보시고, 인사하기 싫은 분도 있겠지만 서로 옆에 보시고, 아유 참 착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자랑합시다. 아우 참 착하신 분이시네요. 네. 자, 착하다는 게 뭐라고요? 네, 믿는 사람.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권위자. 자, 4장 36절입니다. 저기 권위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권위자? 권위가 있는 사람. 또 말을 한마디 해도 그냥 사람들이 막 카리스마에 눌리고 그런 사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4장 36절에서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번역해놨죠? 권위자가 뭐라는 거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권위가 있어서 성령이 사용하신다.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이 쩔쩔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 위로를 하는 사람이라 사용하신 거예요. 위로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위로 잘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네? 박건사님. 우리 박혜진 권사님이 위로의 사람이래요. 권위자예요, 권위자. 권위자. 저런 분들이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 쓰신다고요? 성도를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위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 서로 탁 보실 때 내가 그걸 제일 못해.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딱 보면 벌써 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튼 서로를 잘 위로해 주면서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5번째로 어떤 사람을 성령이 선택하시느냐? 헌신의 사람이에요. 헌신의 사람. 자, 4장 3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지금 20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해오는 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인색해놔요. 저도 사실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은요, 아직도 멀었어요. 네, 솔직히. 네, 저는 제가 많이 헌신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게 다, 그걸 꼭 바래서는 아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심는 거는 세상에 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심는 거거든요.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 내가 그걸 못 받더라도 내 자식들이 받을 거니까. 내 자손이 받을 거니까. 왜 성경의 신명기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그랬는데, 천대 하기 전에 주님 모시겠지만, 몇 대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은 걔들은 인생 논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는 고생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같이 보이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4대째예요, 집사람이.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는 3대째고, 저보다 집사람이 좀 세요. 그래서 내가 꼭 하다가도, 의견 대립하다가도 내가 집사람한테 지는 게, 그 영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심고 헌신한 것들을 헛되게 하지 않고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도 구석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5대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당대에 믿은 분이 계시죠? 여기 많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2대 아니에요, 벌써. 그죠? 그럼 걔네들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벌써 3대예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으로 따져야 맞는 거겠지만 어쨌든 2대, 3대는 여기 다 기본적으로 앉아있어요, 지금 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상급을 쌓아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 설교하는 중에 한 얘기니까. 자, 헌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관용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자,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11장) 26절. 아멘. 자, 여기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만나러 갔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이름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바울이죠. 자, 당시에 바울은 어떤 상태였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자, 변화됐죠. 변화됐는데, 자, 이거를 변화됐다는 거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바울은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고모, 삼촌, 오빠, 언니도 잡혀 죽었어요. 바울한테. 원수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변화됐다더라. 어떻게 쉽게 믿어요? 저거 분명히 저거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바울이 이때 어디 갔어요? 이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세계의 3층전까지 가서 보게 되고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지금 바울을 믿어준 거예요? 바나바만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러 와요. 그래서 안디옥교에 와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르칠 때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바나바 혼자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함께 하니까, 바울을 받아주니까, 바울을 관용하니까 성령이 그런 관용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요, 관용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권사님 위로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관용의 사람 또 누구예요 그러면은? 누구 이렇게 사람들 잘 추슬러서 같이 일하고 막 같이 하는 사람? 다 박 권사님이? 그럼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본받으려고. 네. 우리 박 권사님 같은 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왜 본인은 하면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위로자도 많아지고 저렇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도 많아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째로 아까 거기에 해당된 거였고, 이제 둘째로 성령님은 선택된 모든 자들의 관습, 제도, 국경, 종족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와, 이거 지우기 진짜 힘드네요. 누가 한 사람이 책임져 이거 지우개 좀 하나 사다 놓으실래요? 누가 사다 보실래요? 제가 사요? 자, 10장 28절 읽었죠? 맞죠? 네, 그럼 11장 19절서부터도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초월의 영이십니다. 초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성령님이에요. 유대인만 사용하시고 선택하는 분이 아니에요. 헬라인만 선택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진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같은 황인이든 아니면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뭐 힘이 세든 힘이 없어 비리비리하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어보세요.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다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이런 초월하시는 분, 초월하시는 분.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깨우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깨우쳐서 역사하시는 분. 자, 사도행전 11장 12절.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의 부족하고 미진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벌써 엉뚱한 데 다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복음을 방편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방편 삼아서 일을 하세요. 역사하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11장 15절) 네. 지금 성령은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한다. 이 말이 그냥 이런 일상적인 그런 얘기겠어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구원받는 도가 뭔지 고넬료의 집안에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 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은요 항상 말씀이 먼저 선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해도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어떤 데 보면 기도회는 아주 길게 하는데 말씀은 안 해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복음을 방편으로 일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섯째로 그럼 이렇게 성령이 사역하고 나면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부흥이고 또 뭐예요? 네? 기쁨이고 예언이고 그 다음에 상부상조. 자, 11장 21절 읽어봅시다.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사역을 하면은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장 28절. 성령을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언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언하는 사람이 좀 나오면은. 근데 그런 예언도요, 은사, 여러분, 은사 받기를 소망하세요. 은사는요, 소망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은사 못 받습니다.
은사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받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은사 주. 근데 은사 받아갖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은사 받아서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제가 전에 원칙을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은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 버리세요. 여러분 은사 많이 받으시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 받고 싶은 은사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여러분도 뭐 말씀의 은사 받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서 받고 싶으면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 대신에 좀 저 없을 때 설교도 좀 하시고, 영분별 은사도 달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근데 뭐지? 찾으라 찾을 것이요 빠졌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예언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시작. 성령이 계신 곳에는요 서로 돕습니다. 상부상조가 있어요. 상부상조. 부조를 보낸다. 뭐 저희 부조에는 뭐 축의금도 있고 조의금도 있겠죠.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야 됩니다.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세계 안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려움을 당했다, 어느 교회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꽤 많이 했죠. 수해난 교회도 우리가 막 헌금해서 보내고, 화재난 교회도 헌금해서 보내고, 기억 안 나세요? 홀라당 타버린 교회도 우리 헌금 보내고 했잖아요. 막. 그리고 필리핀에도 교회 문 닫는 나가라 그런다고 우리 헌금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교회도 도와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헛수고가 아니에요.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이 선택한다, 성령이 쓰신다 그랬죠.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서로 돕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도웁시다. 잘 돕시다. 예, 옆에 보면 지금 한번 얘기합시다. 이제부터 잘 돕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 잘 돕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 참 많지만은 우리가 늘 제일 첫머리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가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